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지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일은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1000만 번쯤 로또 복권을 사서 단 한 번 1등에 당첨되었다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을 과학적 용어로 확률이라고 하죠.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45개의 숫자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뽑힌 6개의 숫자를 맞힐 산술적 확률입니다. 이 확률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대략 반올림 하면은 1000만 분의 1이죠. 1000만 번 로또 복권을 사면 한 번쯤 당첨될 수도 있겠죠. 매주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은 약 500만 명인데 약 5,000장의 로또가 팔린다고 합니다. 확률론적으로 보면은 매주 대략 5명이 당첨되겠지요. 매주 로또 총 판매액이 약 500억 원인데 로또 1등 당첨금은 약 25억 원이라 하니까 확률론적으로 당첨되면은 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인당 로또 복권을 10장 사니까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떨어지죠. 로또 역사상 1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경우가 30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첨금은 1억 정도였을 겁니다. 로또가 확률이라면은 000000 0을 6개 한 번호도 한 번쯤 걸려야 하겠죠. 2020년 12월 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로또 당첨 번호로 5, 6, 7, 8, 9, 10이라는 기묘한 숫자가 나와서 국민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다 하는데 워낙 황당한 숫자라 해서 조작 의혹이 있다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로또는 명확하게 도박이며 불법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매주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3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합법화시킨 것이죠. 로또는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로또 복권을 없애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는 저만 좋아할 일입니다. 이런 공약을 하면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성인 중 500만 명이 로또 복권을 사는데 이는 선거 인수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을 없앤다고 하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은 당선되니까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정주영 씨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공약을 걸었다면 아마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확률론적으로도 매우 높은데 정주영 씨는 5년짜리 대통령보다는 평생 번 돈을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또 당첨은 기적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우연 중에도 재수라고 하지요. 이런 걸 뜻밖의 횡재했다고 합니다. 횡재란 갑자기 돈이 굴러 들어온 것이고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횡재한 사람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정도 버리고 잠적합니다. 나중에는 폐인이 되어서
나타났죠. 복권 당첨자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확률론적으로 복권 당첨된 사람은 복권 당첨 이전보다 더욱더 가난하게 되거나 아주 불행하게 될 확률은 50%가 넘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죠. 뜻밖의 굴러들어온 재물로 횡재하니까 뜻밖의 재난을 당하는 횡재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횡재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재물이지만은 뒤에 횡재는 갑작스러운 재앙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로또 당첨금 25억은 껌값에 불과하니까 이런 돈이 들어와도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은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고 갑자기 들어온 재앙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로또 복권을 사서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국민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당첨되어서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로또가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에 롯도가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롯도입니다. 왜냐고요? 롯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롯은 세상에서 가장 물 좋은 곳에서 물 만난 제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브라함과 헤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데 타락하여서 동성연애자의 천지가 되었죠. 그 이름하여 소돔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돔 땅이 불타 없어져서 지상에서 소각된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 더러운 이름은 소돔이라는 단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동성연애 소돔이가 범람하고 있죠. 지금 페미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페미가 아니라 이제는 페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있고요. 페미주의자들이 세미가 아니라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래도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불타는 소돔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아서 롯을 구원하신 것이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것이 놀라운 복이자 확실한 로또 복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것처럼 저도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3,800여 년 전, 대략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한 기적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제 인생 계획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멀리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대학 초반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대단히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교 철학을 좋아했고 불경을 꽤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괴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기적이죠. 제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제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천한 종을 들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아주 작은 조각구름 같은 시작이 우리 코스모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으며 이 일을 위해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으니 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 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주 황당하지 않나요? 이런 황당한 생각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 기적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마다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기적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야곱이 84세에 레아와 결혼했고 또 91세에 라헬과 결혼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니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이인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장가라도 하나님께서 일찍 보내시지, 장가도 대단히 늦게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은 84세에 결혼하였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그 나이에 결혼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고 세계 최강국 이집트에서 종들이 탈출하였다는 것도 기적이지요. 이집트의 탈출이 출 이집트인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라를 구축하게 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자체가 이 기적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출 이집트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해방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보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지요. 출 이집트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제가 시내산을 시나이 산이라 읽었는데 시내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중동 전쟁에서 3800여 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제국에서 종살을 했어요. 그런데 38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집트 국민이 이스라엘보다 10배가 많아도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지만은 이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 땅의 3배가 되니까 이 땅을 정복해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평화 협상을 맺으면서 땅을 돌려주었어요. 시나이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시나이라 함이 1000만 번 옳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지 두 번째 달 15일이 되었다고 하니까 탈출 이제 한 달이 경과했다는 말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홍해 바다를 건넌 후 3일이 지나서 사막 지방을 지나며 물이 없자 원망을 했지요. 그때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의 쓴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는데 그 쓴물을 달게 하신 일이 일어난 지 한 달도 못 되었는데 원망을 시작한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은 요구 조건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원망하는 자는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요. 지난번 마라에서는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였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온 양식도 바닥이 난 모양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절망적이었고 그러자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과거로 회귀합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고난이 아주 극심했단 말입니다.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고기를 먹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마 북조선에서 김일성 생일에 쌀밥과 고기 맛을 보았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고 있을까요? 사람이란 참으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실이 아주 어려우면은 과거가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과거에 아주 심한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게 보이죠. 과거가 계속적으로 고통 속에 남아 있는 사람은요, 현재를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어쨌든 과거를 이상하게 회상하니까 현실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온 것 아냐? 여기까지 상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상상은 지나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이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는 말씀인가요? 오늘날 같으면 믿을 만도 하지요. 커다란 대형 수송기에 먹을 것을 잔뜩 실어서 공중에서 공수하면 되니까요. 특히 물난리가 날 때나 조난을 당할 때 공중에서 양식을 내리는 일이 흔히 있지요. 하지만 출 이집트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먹을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고 하시죠.
주 기도문에 있듯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것이 법입니다. 이는 아주 쉬운 일이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면은 그걸 매일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사람이 참으로 약하다는 것이죠.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신을 원망합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원망을 들으세요. 모세는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원망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굶어 죽게 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원망하지 마. 너희가 우리를 따라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왜 나와 내 형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고기로 만찬을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먹을 거다. 사람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먹을 것으로 원망하는데 내가 충분히 먹게 해 주겠어. 이 놀라운 일로 내가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지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라. 드디어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 반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진영을 덮었습니다. 메추라기야 공중에서 사는 새니까 메추라기가 엄청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그렇다 쳐도 아침에는 진영 주변에 이슬이 있습니다. 사막이니까 기온 차이로 아침에 이슬이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막에 사는 생물은 이 작은 이슬방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새벽 이슬이 생명줄입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이슬은 해가 뜨면은 곧 사라지지요. 그런데 이 이슬은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생겼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체 이슬이 말라서 생긴 이게 뭐야? 모두 다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로에게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지만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고요. 가시는 향신료로 쓰이는 고수풀의 씨라고 합니다. 고수풀의 씨를 주셨다는 것이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수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수풀과 비슷하게 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맛있던지 아주 맛있어서 만나라 했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무엇을 히브리어로 만이라 하고 이것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말은 만후가 되겠죠. 만후 이것이 뭐야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이 만후가 만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것이 뭐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야 하는 말이 만나 하는 말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십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사람마다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멜로 재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던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이 만나 법칙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사람마다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이 버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버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벌어온 것을 다 합해가지고 나눠서 생활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번 자도 남은 것도 없고 적게 번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형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코린트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8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디도를 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충성하라고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사람은 아주 풍족하기도 합니다. 그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균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의 평균 원리입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나눠주면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또 서로 나눔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한 것입니다.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면은 나눌 것도 없겠지만은 사실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복 아닌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모두 다 똑같으면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모두 다 부유하면은 좋겠지만은 더 좋은 것은
부유하지 않아도 가질 것이 없어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꼭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까지 두었더니까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들로 인하여 분노합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만나는 햇볕이 뜨거우면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비축하려고 남겨두면 썩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6일에는 다음날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었습니다. 6일이 지난 다음날은 안식일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휴일이라 했는데 원어에서도 안식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비해서 그 전날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날의 것은 다음날 놔두면은 벌레가 들고 썩었는데 안식일 전에 2배로 거둔 것은 안식일 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 있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얻으려고 했는데 전혀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듣지 않나 이 단순한 말씀도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단순한 것 하나조차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조차 잘 지키지 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려면은 만나를 먹어야 하지요. 우리는 지금 세상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살아야 합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다음날까지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거두어야 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이 하늘 양식은 과거 출 이집트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출 이집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시면서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 있죠. 영생을 가진 자는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지요. 예수님 자신이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신 만나로 이제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죽은 떡인데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산떡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십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있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말씀 있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요 생명의 떡인데 인자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하는데 아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광야 만나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매월 초에 이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하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비방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처럼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떡 있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만나러 우리에게 산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제 만나를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여하며 이 은혜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역사를 이룹니다.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만나의 기적으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시작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모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만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온 누리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